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주제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행복한 것 같지 않고요. 많은 두려움과 또 걱정 그리고 많은 사건들 때문에 복을 잃어버린 근데 과연 외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 것만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하는 걸까?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경험해야, 어떤 것을 가져야 행복한지 우리가 함께 팔복을 나누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어떤 것으로 규정하고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정작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행복일까? 그것을 정의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을 보면 어떤 철학자들은 육신의 필요, 육신의 욕망을 충족하며 사는 게 행복이다. 흔히 얘기해서 쾌락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어떤 철학자들은 그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잘 되면 그리고 편안하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같이 잘 돼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 부와 권력, 명예, 인기 등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해서라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사람들이 각자 행복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참 행복해 보이는 그 상황이, 환경이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내가 행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는 행복을 성취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성취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허무해져서 불행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행복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얻은 그 행복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 왜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뭡니까? 부와 권력, 지혜와 지식, 어떤 명예, 인기,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영원한 행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만족이 지속되는 행복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행복 또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blessed, 복받은, fortunate, 운이 좋은, happy, 행복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만 보면 신자와 비신자가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fortunate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기대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그 어떤 일이 벌어진,
정말로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운이 좋은 거를 행복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해피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일이 우연하게 발생하다, 사건이 일어나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얻기를 원했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fortunate나 아니면 happy라는 단어는 뭡니까? 지금보다 내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없는 어떤 것을 얻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고 그리는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것, 그것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내 삶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그 그림에 딱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맞는 삶이 아니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이 불만족이 채워져야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신앙적으로 본다면 해피보다는 블레스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 우리의 불만족이 채워져서 느끼는 그 충족감에서 오는 것도 행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채워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미 주신 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추구하는 복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성취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뭐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에 행복을 내가 추구하고 노력해서 얻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뭐예요? 소수의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추구하는 복은 어떤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행복은 뭡니까?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지거나 우리를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우리에게 삶에 주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복된 거야,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깨닫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멀어 보이는 그런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믿음이 신자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bless라고 하는 단어가 블루드에서 왔다 가더라고요. 블루드가 뭐죠? 피. 그러니까 그 블루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래서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 그 십자가를 쫓는 삶에서만 누릴 수 있다. 그게 복받은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면 신앙 안에서 공감이 되죠.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내가 원하는 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읽는데요. 마태 당시의 신자들은 예수를 향한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이미 속해 있던 유대 공동체나 아니면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렸던 그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상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상적인 삶조차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 대해서 갈등하는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살면 복될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사니까 오히려 행복이 없어졌어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옳은 걸까? 심각하게 고민하며 심지어 그 고민 속에서 믿음을 떠나는 신자들도 생겼다는 거죠. 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태는 신자들이 그 살아냈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냈던 삶, 갈등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틀린 게 아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신자들이 지켜내고 살아냈던 삶이 예수가 가르치신 그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복음서라는 거죠. 무엇보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무엇인지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3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 그것에서 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 산상수훈을 보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산상수훈을 보면 그 신앙의 원리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예요. 근데 그 무거운 주제를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 뭘 설명을 하죠? 제일 먼저 팔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산상수훈은 뭐냐면 그 8가지의 복을 설명하면서 그 뒤에 있는 부연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뇌하며 갈등하며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복된 삶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지요. 당시 신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신자인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처지를 비관했던, 가련하다고 느꼈던 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들의 삶이 결코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 믿음 때문에 빼앗기고 쫓겨나고 쫓기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 부유하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느끼는 것과는 달리 그들의 삶이 왜 복된지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 보면은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복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자들은 뭐예요? 이미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고 있었고요. 믿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먼 내세에 있는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이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면, 그런 갈등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내면 그 대가로 보상으로 어떤 다른 복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처한 상황을 거론하면서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복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였냐면 신들에게 속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주는 복이니까 어떨까요? 완벽하겠죠. 어떤 것이 더 필요하거나 어떤 것이 더 더해져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신이 준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예요. 완벽해요. 성경에 쓰이기 전에 문학작품에서 이 단어가 이미 쓰여지고 있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어떤 문학작품에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키프로스 섬을 묘사한 데 쓰였어요. 키프로스 섬이 마카리오스하다라고 하는 데 쓰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키프로스 섬이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 섬은 기후도 완벽했고요. 토지도 비옥했고요. 자연적인 혜택도 모두 다 완벽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행복을 찾아서 더 나은 만족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키프로스 섬은 완벽하고 완벽한 행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8복, 8가지 복이 마카리오스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뭐가 더해질 필요가 없다. 그 자체로 완벽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더해지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벽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완벽한 복이 그 8복, 8가지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야 도대체 어떤 것이 완벽한 복일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왜요? 아무리 돌아봐도 믿음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에는 복의 쪼가리도 발견할 수 없는 박복한 자신들의 인생인데 어떤 것이 복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복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마음을 빼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의 말에 잔뜩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가난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난은요, 복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은 불행이고 저주라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야 행복하다라고 여깁니다. 부유해질수록 행복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닌가요? 좀 더 부유하고 넉넉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때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복과 너무나 다르죠. 게다가 예수님이 가난을 말씀하시면서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난을 뜻하는 단어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래에 있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가난하기는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없어요. 가난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일을 내서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을 정도의 가난. 남들보다 가난한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여유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검소하지만 자기 생활을 자기 손으로 꾸려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가난이 페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페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푸토코스는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시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난.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가난을 이야기하는, 그 가난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런 가난을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다면 어느 누가 행복을 느낄까요? 이거보다 비참하고 가련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차라리 페네스라는 단어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아예 없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비참하고 저주에 가까운 것이 완벽한 복이다. 마카리오스다. 그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문화에서 봐도 가난은요, 명예가 아니라 수치에 가까웠습니다. 가난은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명예와 수치에 대해서 했지만은 명예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요. 여러분,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게 미덕이고 명예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면 베풀기 위해서, 남에게 선심이라도 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작은 명예라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진 게 있어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로 봐도 가난하다라는 것은 절대로 명예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면 차라리 부유한 게 낫지요. 가난 자체는 미덕이 될 수도 없고 권장할 사항도 아닙니다. 가난 자체는 절대로 명예가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난 자체가 수치인가요? 우리는 가난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가난 자체가 수치일까요? 생각해 보면 가난 자체는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지, 가난 자체는 저주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고 불행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을 권장하거나 장려할 사항도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낫지요. 가진 것이 없는 것보다는 가진 것이 많은 게 낫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하면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난하고 부유한 자체가 수치스럽고 명예로운 게 아니라 본질을 우리가 한번 찾아야죠. 본질은 뭐예요? 왜 가난하게 됐는가? 어떻게 부유하게 됐는가가 중요하죠. 게으름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라면 그건 수치지요. 부끄러움이지요.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하다가 가난하게 되면 그건 수치지요. 부끄러움이지요. 여러분,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하다라고 해서 명예로운가요? 거짓으로, 불법으로, 불의함으로 부유하게 됐다면 그게 여러분 떳떳한 겁니까? 명예로운 겁니까? 본질은 뭐냐면 왜 가난하게 됐고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가난 자체가 수치롭다, 부유함 자체가 명예스럽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권력이 있고 힘을 갖추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처럼 지금까지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부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나요? 하나님이 명예로우셨나요? 오히려 하나님이 수치스러우셨잖아요. 왜요? 그들이 부유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된 방법이 잘못됐어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요, 믿음 때문에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소유를 빼앗겼고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가난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당시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돼 있어야 돼요. 조합을 통해서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을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당시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성을 띄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타협하면요, 사회 관습을 따라 타협하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가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가난은 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고요.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요해지고 넉넉해지는 것보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비굴하게 믿음을 타협해서 육신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난 자체가 명예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은 그들에게 명예였던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보답이었고 믿음이었고 충성의 표시였어요. 왜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믿음은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충성은 두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이 한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충성하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나한테 후원해 주는 누군가에 충성하든지.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이 부와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부유하거나 힘 있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후원과 호의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도와주든지 누군가를 소개해 주면 가난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신앙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후원자에게 믿음의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후원자의 요구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호의도 함부로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대다수의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하기 위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팔복의 배경은 그거예요. 그냥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게으름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가난해진 게 아니라 그 가난을 믿음 때문에 선택한 거였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볼 때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가난한 삶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면 여러분은 무엇보다 복되고 명예로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태는 마음의 가난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의지가 있을 것이고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자존심이 있을 것이고 포부가 있을 거고 목표가 있을 거고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표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 오해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냥 수동적인 피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께서 사용하신 그 푸토코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건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태의 가난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배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왜요? 내가 가진 게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이 있지요. 내가 가진 지위가 있지요.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 있지요.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인기가 있죠. 명예가 있죠. 뭔가가 있으니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은근히 배제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이걸 의지하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는 상태이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을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아무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처절함을 압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난하고 궁핍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내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땅 위에서는 어떤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나의 이 마음을, 절망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땅 위에 있는 것을 다 성취하고 가져도 하나님 없이는 내 비참함을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소유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100% 붙잡아요. 왜요? 내 능력과 재주는 내 비참함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능력, 내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은 0%예요. 하나님만이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간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100%.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는 스스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마음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세상에서 명예롭다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 다 추구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그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질주를 할까요? 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부질없어 보일 때가 왜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가난함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전적인 가난, 푸토코스가 아니라 가난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욕망과 목표들이 남아있는 상대적인 가난함이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지만 언제 의지해?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의지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긴 하는데 그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뭐 때문에요? 내 욕망과 목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그 상대적인 가난함, 박탈감을 채우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하는, 가르친 대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게 부질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여유가 있어요. 가진 게 많아요. 야, 나도 저 정도만 돼도 행복하겠다고 느끼는데 그 사람은 어때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미 가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재벌들이 정치에 기웃거리고 정치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돈 욕심을 부리고, 왜 그럴까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저것도 있어 행복이 있을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요. 너무나 넉넉하게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마음을 들여보면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지 않나요? 가난함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이 스스로를 궁핍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함이 뭡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욕망 때문에 오는 공허함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느껴요. 하지만 그건 뭡니까? 욕망 때문에 오는 궁핍함인 거예요. 상대적인 가난함에서 오는, 그렇게 비교해서 오는 궁핍함이지 절대로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재산, 권력, 명예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정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것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누구요? 나봇의 포도원 하나 가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해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자기 같아요. 야, 저걸 가지지 못해. 저게 없으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난해요. 근데 욕망으로 가득한 아합의 마음이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건가요?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이후에 아합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행복하다 생각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더 궁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망하신 라오디아 교회도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나 달라요. 육신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부요하고 풍부하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해서 행복을 차버린 사람이에요. 재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많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공허했을까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가난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 모범적인 사람이죠.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해결되지 않아요.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죠. 그 영생을 얻으려면 마음의 공허함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측컨대 그 청년의 공허함은 더 커졌을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과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토록 고대하고 갈구했던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설교가인 토마스 왓슨에 의하면 이 청년의 마음은 이 청년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땅의 것, 즉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망 때문에 자신이 얻고자 하는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청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내가 진짜 하늘의 것을 얻고자 해요. 영생을 얻고 싶고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포기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적당합니다. 근데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나 혼자 부유하게 사는 것에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재물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가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부유하다고 부자로 산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부자로 살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속에 많은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한번 보면 재물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완고하고 자존심이 강한 경우들이 있어요.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죠.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나 루디아는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바나바나 루디아는 뭐예요? 부유하고 부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집착이에요. 욕망과 욕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 안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업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의로움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자비를 구하기 위해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내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가지고는 내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소유에 상관없이.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과 욕망 때문에 가난하다고 느끼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느끼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면 모든 것이 넉넉했지만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생각했던 아합이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나 아니면 부자 청년과 같지는 않은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도 영생과 구원을 포기했던 그들과 같지는 않은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왜 8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머리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다른 복들이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죄, 나의 무지함, 나의 궁핍함, 나의 무능력함,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뭐가 있는데 애통하지 못해 안 되죠. 뭐가 의지할 게 있는 사람은 애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나 자신의 추악함 때문에 울고 나의 영적인 처지 때문에 울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결코 온유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불의함과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하고 남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결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왜요? 내 기준은 세상의 것과 욕망과 집착에 있기 때문에 재물에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고난과 핍박도 기꺼이 명예로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의 모든 복의 시작은 뭡니까?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무엇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의 그 앞에 있는 상황에 누리는 복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사람 것이다라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시큰둥합니다. 특별한 감동이 없어요.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상대방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자신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요, 정말로 사소한 호의에도 감동합니다.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형편없는 한 그릇의 밥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왜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진정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될 것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일 겁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와 구제도 많이 할 때 스스로 갖는 자부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업적과 공로가 많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자칫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지만 은근히 그것에 대한 자부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도 싸우고 욕심도 싸우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서 모든 것을 말씀과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작은 돌불인 자부심과 교만에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함인 페네스가 아니라 내 전적인 무지함과 무능력한 불의함을 고백하는 푸토코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미래의 내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상태로 마음이 가난하며 살았더니 나중에 그게 주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과 뜻과 삶과 걸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 때문에 불행하다 느끼거나 세상의 것들 때문에 흥분하지 않아요. 인간인지라 욕망에 충족되지 못한 아쉬움과 공허함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처지가 불쌍하다, 부끄럽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그 욕망과 인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고 아쉽지만 불행하다는 감정에 넘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함 중에도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삶, 베풀며 주위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요. 왜요? 그 주신 것이 그 주신 소유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족하든 넉넉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야 될 자본이고 비용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요. 나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뜻을 삶에 앞세우는 것, 그게 복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 가난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소유에 상관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신앙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요?